오늘은 1월 둘째 주 그리고 성령께서 강림하신 주일입니다. 저희 되시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곁으로 오셨고 오늘 성령의 시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이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을 찬양하면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인내송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때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아래에 행하시고 본교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평안자 되시다가 저희로서 살인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덮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너희 이제 생명이
벌써 6월하고도 둘째 주일입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먼저 저희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대한 향한 마음을 열기 위해서 찬양을 하게 하여 주시면 감사합니다. 또 기도로서 아버지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저희들은 오직 기도할 때 저희들이 필요한 거, 저희들이 원하는 거, 그런 것만 많은 기도를 했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를 그런 기쁜 기도도 항상 함께 할 수 있게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늘 푸른 가족 건강 하나하나 지켜주시고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육적뿐만 아니고 영적으로도 다운되고 힘들어하는 우리 가족들 많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또 모든 걸 잊고 이 성령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 일깨워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 교회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 교회 문을 활짝 열고 아버지를 모르는 성도들 받아들이고 데리고 올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그런 용기를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오더라도 아버지께 항상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전 세계에 선교사님 너무 많이 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비록 공식적으로는 4군데에 섬기지만 그분들 가족과 건강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지난주에 방문해 주신 우리 엄승호 목사님 가족 아버지께서 멕시코에서 열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께 건강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를 믿고 따르는 그 마음을 아버지께서 항상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대한민국도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우리 대통령님께서 그 새 마음으로 그 마음, 우리 국민이 먼저다, 민심이 먼저다 하셨는데 그 초심 잃지 않고 권력의 달콤함에 빠지지 않고 국민들의 쓰디쓴 그렇고 어렵고 힘든 마음에 더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아울러 우리 미국에서 살고 있는 저희들 요새 들쑥날쑥 너무나 많이 힘든 일이 있습니다. 관세로 인하여 또 이민국 아이스 등등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은 우리 히스패닉 분들 또 한국 분들 여러분들이 아버지 지금 불필요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로 하여금 또 우리 미국 정부들로 하여금 아버지께 나아가서 믿고 따르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우리 미국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아버지께서 불러주신 우리 박선호 목사님 아버지 항상 기도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항상 간구합니다. 아버지께 항상 찬양과 찬송으로 아버지께 아뢰옵니다. 그런 우리 박선호 목사님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이 그냥 머리로만 듣게 하지 마시고 그냥 마음으로만 듣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 저희들이 이웃 사랑으로 전도로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게 그의 말이 저희들에게 씨가 되어서 좋은 밭으로 뿌려진 씨가 되어서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박선호 목사님께 아버지 성령 충만에 거듭 나게 하여 주시게 할 길을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받아들이는 우리도 마음 비우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아버지께 감사함으로 또 알 수 있게 하여 주심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언제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시고 우리가 버틸 만큼만 버틸 수 있는 그런 어려움만 주시는 감사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어 봉독합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우리 6절 말씀을 나누어 교독하고 9절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가 하니 내가 가지고 있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복된 주여 허락하시고 이 시간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 저희들이 마음 중심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났던 예수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가 만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윤택하여지는 복된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뻐하며 말씀을 듣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인류 역사가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누어지고 그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 인류 역사를 기원전, 기원후로 나눌 때 기원전을 영어로 BC, Before Christ, 예수님 이전, 그리고 기원후는 AD, 이런 라틴어인데요. 안노 도미니. 이 안노라고 하는 것은 애프터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도미니는 로드, 그러니까 주님 이후의 시간.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기원전과 기원으로 나눠지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역사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영어에서 말하는 히스토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즈와 스토리가 합쳐진 것이고,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그분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인류 역사만 그런 건가요? 우리 사람의 역사도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나기 이후에 인간의 역사로 나눠 생각할 수 있죠. 우리가 오늘 봉독한 본문이 6절이라고 하는 짧은 말씀이에요. 근데 이 짧은 말씀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자신의 말씀, 그것을 3절, 그리고 만나기 이후에 자신의 삶을 3절, 이렇게 나누어서 오늘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신을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4절에서 그가 그렇게 말하죠. 나도 육체를 신뢰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다. 야, 너희 중에 누가 가진 거, 세상 사람 뭐 할 거 많이 있어? 한번 나와봐. 나는 더욱 그래. 나는 너보다 더욱 많이 가졌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바울은 자기 잘난 맛에 살던 사람, 자기 의로움, 자기의 자만함, 자부심, 뭐 이런 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김성훈 권사님이 기도 중에도 이 미국의 어려움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오늘날 이 트럼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분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로마 시대에도 신분 문제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였고 고민거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나는 날 때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자야, 그걸 자랑하고 다녔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히브리인 중에 나는 히브리인이라고 말할 정도로 믿음으로는 철두철미하게 율법을 따라서 성장한 유대교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을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들을 잡아가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가서 그에게 공문을 청하고 대제사장이 주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근데 그 당시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대 땅에 거하는 모든 유대인들에 대해서 행정권과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유대의회의 의장으로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대제사장하고도 막약한 관계를 가졌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어떻게 이런 권한을 가질 수 있었는가? 그는 그 사회에서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높은 신분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신분, 권한을, 권력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학식으로 보면 그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오늘날 사람들이 자랑할 만한, 그리고 성공의 조건이라고 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야, 누구든지 자기가 가진 것을 신뢰하고 자랑하느냐? 나는 더욱 그러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는 율법에 대해서 박학다식했고 유대교 종교에 대해서는 경건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열심도 대단했고 사회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 수 없는 허전함이 자꾸 자기의 마음에 가득 차는 겁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하기 위해서 더욱더 학문을 연구하고 율법을 연구하고, 그리고 성경에는 최고의 경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자신의 불안과 어떤 회의, 그것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더욱더 율법적인 의라고 하는 것은 행함으로 의로워지는 것. 그래서 아주 많은 선함을 행하는 그 속에서 자기의 의를 찾으려고 했고 이 유대교에 대해서 충성을 다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기독교인을 잡아가지고 죽이는 일에 앞장서죠. 이 바울의 열심을 사도행전 8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즉 바울이 변화되기 이전에 그의 이름 사울이 교회를 장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사도행전 9장 1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 바울은 교회를 없애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성도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좋아했고, 그리고 제자들을 죽이는데 증인된 자로 그 자리에 서기도 했습니다. 이런 열심은 웬만한 열정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런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속에 있는 허전함은 지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로마서 7장 24절에서 말하죠. 오라 나는 고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 줄 수 있겠는가? 그는 열심 있는 삶을 살았을지 모르지만 자기 인생에 대한 회의, 끊임없이 밀려오는 갈등 속에서 그는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을 갈등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합니다. 그것은 자신이 핍박하고 죽였던 이 기독교인들이 하나같이 웃으면서 죽음을 맞아들이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것. 심지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스데반 집사가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면서 죽어가는 일을 보게 된 것이죠. 바울의 믿음으로는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율법을 행함으로써만이 나는 의로워진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내가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바울로서는 그 믿음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은총의 도리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 더구나 그 은총의 도리를 받아들이고 있던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그 은총의 도리를 받아들이고 있던 기독교인들이 죽으면서
다 같이 하나같이 웃으면서 당당하게 그 죽음을 받아들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바울의 믿음으로는 절대로 이해할 수도 없고 그런 죽음을 인정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갈등합니다. 내가 하는 일이, 내가 갖는 믿음이 과연 옳은 거야? 내가 행동하는 이런 것들이 과연 인정할 만한 일인 거야? 그런 계속적인 갈등과 회의 속에 그렇게 있게 되죠. 그러면서 그는 자기의 삶을 불안과 그 다음에 그 믿었던 유대교에 대한 불신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도 그리스도가 없는, 그에게 구원자가 없는 그런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에게 알 수 없는 회의와 두려움을 가지게 합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인생에 대해서,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바울이 어느 날 이제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바깥으로 피난 간 그런 그 신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10일이나 걸리는 그런 다메섹으로 이제 길을 떠나게 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 다가왔을 때 호련히 하늘에서부터 빛이 비치고 그리고 음성이 들려오죠. 사라 내가 어떠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바울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주여 이시오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순간 바울이 완전히 꼬꾸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렇게 주장했던 것, 그리고 바울이 그토록 미워하고 붕괴했던 그런 말씀, 그 사실, 그게 즉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이시고 부활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이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면서 확인되는 순간이 되었던 겁니다. 바울은 성도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기 전에도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바울 당시에 가장 핫했고 그리고 모든 소문의 중심에 있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에게 가장 회자됐던 이야기가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은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아주 당연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예수님이 부활했는가? 그것이 이 바울이 갈등했던 문제였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이 다메섹 도상에서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유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 희생제물로 돌아가셨던 그 예수, 돌아가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라 약속하셨던 그 예수, 그리고 온 인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셔서 하늘의 소망을 이루실 예수, 그 예수가 정말 살아계신가? 이것이 바울이 가졌던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도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가치관, 여러분들의 신념, 이런 것들이, 생각들이 다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의 신념과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나만이 의로운, 내가 율법을 정말로 충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나만이 의로운 자야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을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가 가진 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이죠? 지금까지는 율법으로만이 의로워지고 나는 그 율법으로 의로웠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누구예요? 그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를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는데 그 의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뭔가,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만이 내가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지금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죠.
후에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되죠. 그런데 그가 그 아그리빠 왕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였던 이 모든 일이 소가 가시체를 뒷받질하는 것만 같았다. 그 사도행전 26장 14절에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시체가 자기 등을 때리니까 아프죠. 그런데 아프다고 해서 가시체를 뒷받질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걸 잡고 있는 것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가 했던 모든 일들이 가시체를 뒷받질하는 행동이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기가 그동안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했던 모든 열심, 이런 것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일을 했다. 그리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열심을 가졌다라고 그가 스스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에 대해서 사도행전 2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에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죽이고 교회를 참멸하고 했던 이 모든 일들이 그가 가졌던 믿음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스스로 생각해서 그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신념과 자기 의를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 되신다라고 하는, 그리고 나의 의로움이 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났을 때 그 자기 의로움에 갇혀있던 그 사도 바울의 육신의 눈이 닫혀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부활과 구원의 참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는, 자기 앞에 수많은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보여주는 역사가 바울에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된 순간 자신을 괴롭혀왔던 그런 그 초대교인들의 말이 사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충한 죄인이었는가를 그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만나잖아요. 그러면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자, 하나님에 대해서는 정말 충성스러운 자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게 되어지는 순간 자기가 하나님께 대적한 자, 자기가 했던 선행과 열심이 잘못되었다, 방향이 잘못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이 바울이 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바울이 얼마나 좋았던지 자기 이름을 바꾸어 부르죠. 그 전에 바울의 이름이 사울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뜻은 유대식 이름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그 뜻은 희망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 땅에 희망이야. 나는 이 땅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교만한 이름을 가졌던 것이죠.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꾸어 부릅니다. 이 바울이라고 하는 뜻은 작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로마식 이름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울이 사울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바울이라는 이름을 택한 것은 그가 세계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 당시 세계의 중심이었던 로마식 이름이 필요해서 바울이라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어쨌든지 간에 바울은 자기의 이름을 바울로 불리기를 좋아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 나는 작아져 오직 그리스도만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자기 이름을 바꾸어 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가 8절에서 말하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은 배설물로 여겼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권력,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학문, 사회적으로 로마의 신권을 가졌던 그 신분, 그리고 자랑할 만한 신앙적 유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을 발견한 기쁨에 비하면 자신이 가진 것이 배설물처럼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바울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자신이 자랑할 만한 것을 다 버린 다음에 그가 이어서 하는 고백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바울의 이 마음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좋아하잖아요. 나는 박사고 어느 기업의 CEO고 단체의 대표자고 나는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기를 좋아하죠. 바울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입니다. 나는 예수님만을 자랑해도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그런 마음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시나요? 바울은 자기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좋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많은 것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도 못하였던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그 진주를 발견한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그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의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장사꾼이 좋은 진주를 발견하게 되니까 자기 것을 다 팔아요. 그리고 그 진주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를 하죠. 그리고 그것을 삽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에서 좋은 진주는 뭡니까? 바로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좋을 만큼 좋은 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가장 좋은 진주를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 행운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그 좋은 진주와 같은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어지기를 원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일, 그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선택적 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적 사항입니다. 그러나 오늘 많은 기독교인들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에, 이 놀라운 진리 앞에서 만족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더 다른 좋은 곳이 많이 있다고 말하죠. 세상적인 지위와 권력, 재산과 명예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가고 있고 세상에 근심거리가 되어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만났던 예수님, 그분이 인생의 참 소망이고 나의 구원자가 되셔. 그것을 발견한 이 바울이 이제 예수님만을 위한 삶을 살기로 결단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까지 쫓아왔던 그 모든 행동에는 인생에 대한 답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인생에 대한 답이 보이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 안에 인생의 답이 있었던 것이죠. 헤매면서 그렇게 찾았던 인생의 답이 예수님에게 있었던 겁니다. 인생의 답을 발견한 바울이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면서 그리고 남은 삶을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합니다. 그래서 그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인생에 대한 출사표를 이렇게 던집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의의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단하죠. 그래서 그가 사도행전 20장을 보게 되면 밀레도라고 하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에 위에 있는 예배소 도시에 있는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 그 예배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해요. 그 초청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 당신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면 거기에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겠노라. 자기만 알았던 그 사울,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 신념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믿음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리고 그들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울. 그의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뜻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고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쁘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죠. 그래서 그가 필리포스 4장 11절에서 모든 일체에 자족하는 비결을 내가 배웠다. 어디서 배운 겁니까? 예수님 안에서, 예수를 만나면서 언제나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이 늘 푸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이름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언제나 푸르름에 넘치고 또 우리 교회가 이런 푸르름과 귀한 열매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푸르름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시편 1편에서 말하죠.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여야 한다. 그러면 그 시냇가는 누구인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므로 늘 푸른 교회 성도된 우리들은 늘 푸른 그런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언제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골고다 산상에 한 강도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인생의 희망도 기대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강도가 그 골고다 산상의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강도는 설마 이 십자가 위에 죄인들이 지는 이 십자가에 예수님이 계시리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예수님이 그 강도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 강도에게 새로운 희망이 생겼습니다. 이제는 십자가의 모멸감과 고통스러운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낙원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죽음이 낙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저 위에 계시다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곁에 오셨고 이제는 우리 안으로 찾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도 주님을 만나면서 산소망을 가졌던 강도처럼 이 놀라운 천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사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성도 여러분들 같이 기도합니다. 예수님만이 내 삶의 참된 구원이시오 주인 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도 거룩한 영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통해 삶의 의미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요 참된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주의를 통해서 또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우리의 참된 구원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주여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님 만남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 만남으로 기뻐하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넘고 아버지 하나님 진정한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열심 없어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는 그 간절함의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함의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오늘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우리 앞에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은 밖에서 우리를 두드리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 아버지 만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변화된 삶이 나타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이요 나의 참된 소망이요 나의 구원이심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많은 것 추구하다가 지치고 피곤하고 힘든 아버지 그런 심령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아버지 발견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께서 나가시는 그 놀라운 은총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과 담대한 아버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없는 아버지 그러한 믿음에 있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하고 담대한 믿음의 자리에서 아버지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믿음의 자리에 서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풍파에 휩싸이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까지 예수께서 나의 그리스도이신다라고 하는 참된 믿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경건의 능력까지 나타낼 수 있는 당신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 되지 말게 하시고 진정의 중심에 예수님을 모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귀한 일들이 우리의 눈뜨는 게 성도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시고 저들의 삶과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 한가운데 찾아오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만나기를 원하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한가운데 찾아오셔서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라고 하는 신실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임재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담대하게 또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시며 놀라운 은총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 예수님을 만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같이 찬송가 430장 찬양하시고 마지막 절에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필요한 것을 허락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순간마다 눈동자같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믿음의 눈으로 발견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이 땅의 물질을, 저들에게 필요한 물질을 구분하여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고 작음을 떠나서 하나님 이 모든 물질을 과거에 두었던 돈처럼 여겨 주시옵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셔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저들의 삶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꼬임을 받지 아니하고 구워줄 수 있는 그런 풍요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이 세상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들의 믿음과 물질이 가득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역사가 함께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그동안 우리도 섬김이 모임에서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가을 야외 예배 대신에 정개인 수련회를 하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정개인 수련회는 이 근처에 에어헤드를 중심으로 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에어비앤비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일찍부터 기도해 주시고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비도 우리가 100불로 이렇게 정했는데 더 후원하셔도 괜찮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참여해서 9월 5일부터 7일까지 있게 되는 그런 이 수련회가 정말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수련회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김이 모임은 식사 후에 잠깐만 모여서 지금 진행되어진 일들에 대해서 잠깐만 한 5분, 한 10분 정도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장소가 아직 미정인데 성도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금주는 우리 박경숙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 분의 강건함을 위해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자녀들로부터도 좋은 소식을 들을 수 있는 자녀들의 복된 가정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특별한 강구 없으시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과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이루어
이제는 하늘의 보좌를 보시고 이 땅에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십자가의 희생제물로 삼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늘의 기쁨과 평안을 허락하시는 성령님의 감화감도 우리 안에 교통하시고 역사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기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드리는 기도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